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앞에 창이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부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갈라진 홍해로 돌진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애굽의 병거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에 감격하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었으니 그들의 갈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갈증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된 백성들 사이에 아우성 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신 사람마다 다 그 물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로 변한 그 물을 마시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의 두 돌판과 성막에 대한 설계를 지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그들은 성막을 세우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께 성막을 공헌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같은 모양으로 변해서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듬해 2월 20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을 떠나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을 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세심하게 지켜주셨지만 백성들은 시내 산을 떠난 지 또 3일 만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행길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의 착칼에 죽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신의 광야를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십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난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쓰리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낮이고 밤이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의 광야를 출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창궐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유황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영 끝은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망과 불평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모세 앞에 달려와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따라 주문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지만 기도하면 진노의 불이 꺼집니다. 불평하면 문제가 더 보이지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질없이 원망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다베라는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은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은 십자가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우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몸서리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어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 각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만큼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것 아닙니다. 그냥 외면하신 것 아닙니다. 그냥 묵고 하신 것 아닙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거저 용서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치를 수 없을 만큼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셨으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을 완벽하게 실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용서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책임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은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대환난은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바다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온 우주에 일어날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유성우가 돼서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천체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성난 파도 소리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입니다.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림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해 살아야 됩니다. 주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완성되는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을 보고 다 보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 보고 난 다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크게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끄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 골고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은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큰 환난은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유난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린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